네,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2월 28일 수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신앙의 눈으로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 정도는 꼭 고민해 봤던 지점들이 이런 겁니다. 어쩌면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배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더 깊고 더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예측 밖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식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걸 늘 항상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바울의 어떤 투옥,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죠. 바울의 투옥은 많은 이들에게 왜? 라는 의문을 던져주기에 굉장히 충분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셔서 감옥에 있지 않고 훨씬 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죠.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갇힘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각 2년씩 총 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꽤 긴 시간이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은.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제 그 근거를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첫 번째 근거.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절이 두 번째 근거.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첫 번째 근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다양하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로마의 상류 계층까지도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대 장교, 백부장, 천부장, 심지어 2명의 로마 총독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바울이 죄수가 되어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된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두 번째 근거가 14절입니다. 자,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졌죠. 그 바울의 공백을 채우는 동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고난, 바울이 당한 갇힘이 새로운 동역자를 양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사람을 가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이제 처음 발을 들였는데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랬더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그 선교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토록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언급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할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민감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들을 경험하며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